사랑하는 서밋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다가올 한 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어떤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날까,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감사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또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도 여기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모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한 해가 바뀌는 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름대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볼이 내려올 때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3, 2, 1 하면서 이제 새해가 될 때 막 폭죽도 터트리고 또 서로 허그도 하고 키스도 하고 하면서 해피 뉴 이어를 다 외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해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또 올해는 특히나 첫날부터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고 또 LA에서도 지진이 있었고 또 차 사고나 또 불을 가스가 터지는 사고 많은 사상자들을 내고 있고 아직도 전쟁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예상치 않게 지진으로 또 사고로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망하기도 하고 문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당해보면 일상이 참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아가는 것이 정말 잃어버려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감사드릴 수 있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12월 30일에 있었던 그 토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선교는 엑소도스를 누린 산업인이란 제목으로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1절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엑소도스, 출애굽하죠. 빠져나오는 거죠. 어떤 함정에 빠져있다가 빠져나오는 것,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있다가 빠져나온 것을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이때 특별 망대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각자 나름들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우리가 그 특별한 망대를 세우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이 기도 시스템이 없지만 이게 만들어지면 24시가 나오고 이것이 지속이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계속 이어지는 25시가 나온다. 그래서 이때 나의 업이 세계복음을 할 만큼 영혼의 응답을 받는다. 이것을 만들라고 또 우리 이번 2024년 첫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갈보리산 언약,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감람산의 언약,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 핍박받아서 다른 안디옥 교회가 일어난 것, 그리고 13장에 첫 선교의 성령의 인도받는 것, 그리고 16장에 길이 막혔을 때 다른 곳으로 터닝하는 전환점의 응답, 사도행전 19장에 마가다락방의 재현, 두란노의 역사,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그 역사가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로마 시대에 살았던 얘기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게 이정표이고 망대이죠. 그래서 엑소더스는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위기, 함정, 올무에 빠졌을 때 절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데 이것을 절대적인 하나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 첫 번째 엑소더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우리가 사단의 굴레에서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엑소더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계속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고 올무를 쳐놓고 함정을 파놓고 그래서 거기에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혹시나 넘어졌더라도 다시 빠져나오는 것.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빠져나오는 것. 계속 이것이 연결되면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으로 가는 길 이정표입니다. 특별망대 시간표를 깨닫기만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 출 블레셋 시대, 출 아람 시대, 출 바벨론 시대, 출 로마 시대.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후대에게 기도응답이 무엇인지 가리키고 절대 언약이 무엇인지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네피림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살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미래가 보면은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걱정들도 있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회생활, 특히 우리 학생들은 대학 문제, 미래 직장 문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계획을 할 필요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살릴 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좋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들은 나의 그릇도 규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해서 나의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릇을 만드시고 또 우리가 어떤 곳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엑소더스 하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또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엑소더스 준비한 렘넌트들라는 제목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하셨습니다. 엑소더스 빠져나오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대들에게 또 어릴 때부터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엑소더스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평생 응답, 렘넌트 때 이 평생 응답을 미리 찾은 것이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때 이 응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창세기 41장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사무엘상 16장에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였더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함은 내가 증인으로 쓰실 것이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기도로 받을 수 있죠.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무시기도, 정시기도, 집중기도를 통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로 또 집중해서 우리의 세미한 음성도 들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아뢰는 거에 따라 기도 응답을 시간표에 따라서 주시고 우리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그랬고 미스바 운동을 한 사무엘 그리고 이사야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갔던 청년들 렘넌트들 그리고 에스더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그 시대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속국으로 나의 모든 것을 우리를 빼앗은 나라에 속해 있던 그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던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엑소더스를 준비하셨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기도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사단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 정말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이것을 답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설 수 있고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캄캄한 어둠이라도 정말 원수의 깊은 골짜기를 가더라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사실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렘넌트들은 어차피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도 미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생 응답을 찾아 그 속에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 때 평생 응답을 찾으면 지금 있는 모든 것은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과정은 어려울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결론으로 가게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 드라마를 봐도 주인공은 아무리 핍박을 받고 험난한 일을 당하고 어떨 때 살인의 위기까지도 당하고 그럴지라도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주인공은 그렇죠. 엑스트라는 다 중간에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엑스트라가 죽어나가도 주인공은 피투성이가 되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주인공을 통해서 그 드라마의 결론을 맺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어려운 일에 있다 하더라도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혹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모든 것이 과정이고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절대 모르는 일이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이번 2024년 한 해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면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평생의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핵심입니다. 핵심은 렘넌트 데이 1월 학원 보고만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렘넌트들에게 세팅되어야 할까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리듬, 둘째 내용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세팅되어야 할 리듬은 묵상 시간을 가지는 영적 시스템을 가져야 되고 세팅되어야 할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그게 우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팅되어야 될 우선순위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공부가 기도 바깥에서 공부를 잘하면 결국은 올라가서 허무와 또 사단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패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사업을 하고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하면 하나님이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고 천군 천사가 같이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끔 넘어지긴 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진 것은 넘어짐으로써 다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람을 창세기에 만드셨죠.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사건이 일어나죠. 두 번째, 본래의 인간이 받은 축복을 모르도록 다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끼어듭니다. 사단이 끼어들면 갈라지게 되죠. 분쟁을 시킵니다. 불신앙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속여서 먹게 하고 그래서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갈라지게 되고 서로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렇게 핑계대게 되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러고 이제 고통이 들어오게 되죠. 고통과 저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또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실 것이다. 바라볼 수 있는 그 언약을 주시죠. 그런 다음에 네피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아의 홍수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의 돌에 사단으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과 사람이 보기에 악하시니 모든 것을 물로 쓸어버리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만든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사단 충만하기 때문에 다 물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심으로써 사람을 쓸어버리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시죠. 방주 안에 들어와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살리라 했는데 인간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각기 가죠. 제각기 결혼하고 파티에 가고 농사 지으러 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많은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기회는 주어졌으나 그 기회를 선택하지 못한 결과로 죽음을 당하죠. 오직 8사람만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납니다. 그 이후에 또 인간이 번성해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기리라 했던 그 사단의 그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똘똘 뭉쳐서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보자. 교만한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민족이 안 되겠다 해서 내려서 다 흩은 게 언어를 혼잡케 하고 바벨탑 흩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흩어지고 언어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왜 금토일 시대를 강조하느냐? 묵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렘넌트에게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죠. 금요일, 월요일부터 나가서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금요일 저녁부터는 이제 휴일입니다. 그래서 불금이라 하죠. 불금이 뭐죠?
불타는 금요일이란 거죠. 불타는 금요일,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세상의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날은 모든 것 다 잊고 스트레스 다 버리고 우리가 끝까지 즐기자. 술 마시고 잊어버리고, 술로 안 돼서 이제는 더 이제 마약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주부, 어린 학생들, 직장인, 청소년 할 것 없이 마약이 만연해서 그 순간의 쾌락, 말초적인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독되고 그 인생 전체가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죠. 그 금요일부터 해서 그렇게 마시고 하고, 토요일 하루 종일 정신없이 또 지내고 사람 만나고 놀러 가고 쇼핑하고, 일요일 날 또 놀고 하다가 월요일 날 이제 직장 가면 이제 월요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단 충만한 게 다시 월요일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에 우리 후대들을, 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말씀하십니다. 금요일 저녁에 아이들끼리 모임을 하고 포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연말을 하고, 토요일 날 렘넌트 데이에 뭐 한국 학교에 또 모임으로, 또 하나님 그 방주 안에서 모임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한 주간에 있었던 혹은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말씀으로 해답을 얻고 힘을 얻고, 또 상처가 있었던 마음의 상처, 생각의 상처, 육신의 상처가 말씀으로 힐링하고 치유받고 또 힘을 얻어서 또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쉽고 편한 길, 대로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몰리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끝을 모르는 길에 서는 게 아니라 좁고 험한 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세상의 모든 그런 쾌락을 단절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 길은 어려운 것 같고 또 험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사람을 살리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학원복음화 말씀은 우리가 후대를 살리고 금토일 시대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로 엑소더스를 만든 제자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제자들이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지만 우리가 태어난 곳은 한국이고, 혹은 미국에서 태어난 후대들도 있지만 미국으로 오고 디아스포라처럼 다 흩어졌지만 이곳에서 복음을 붙잡고 다시 우리 서밋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제자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저를 이사야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누가 갈꼬 하고, 이 땅에 복음 전하러 누가 갈꼬 하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때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정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 내가 세계복음 하는데 조금이라도 정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돈 많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생긴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정말 쾌락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망해갈 때 우리같이 낮고 그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좌를 향해 가는 징검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힘을 얻고 또 영적인 또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헌금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이 언약을 붙잡고 각인시켜라 했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면 망대가 세워지고 나의 인생 여정이 이정표를 따라서 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정말 숫자는 다를지라도 반드시 나온다. 이 순서는 다를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결과가 나온다. 그래야만 애굽, 블레셋, 바벨론, 로마를 살리고 이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세계 살릴 힘을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말씀이 각인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우리들만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비밀 통로입니다. 그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후대 복음을 하고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모든 것을 바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으로 올 한 해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 붙잡고 정말 올 한 해도 사방에서 문제가 터지고 지뢰밭이 터지는 그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푸른 초장에 심긴 나무처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서밋의 교회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응답으로 현장 살릴 그릇을 만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응답 찾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며 영적 시스템과 영적 힘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게 하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고 언약 잡은 그리스도의 힘으로 전 세계를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흩어진 제자들로 엑소더스 우리가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함정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지옥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생의 응답을 찾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서밋의 모든 교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서론이 아니라 본론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권능과 또 빛의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 속에서 영적 시스템과 힘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며 237 나라와 후대들과 새 가족이 답을 얻고 제자로 일어서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전도 제자의 길을 우리 모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2023년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새로운 2023년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 또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처처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순간순간 들이닥치는 모든 생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단의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서밋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힘차게 그 깊고 푸른 그 바다 위로 창파가 부서지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 넓은 바다를 향해서 배를 띄울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정말 물고기들이 많은 복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 땅에 그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그물로 모두 건져서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